제36화 봄이 오면서 케이사교도소도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죄수들은 채석장 길가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풀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교도관들이 한눈을 파는 새에 소처럼 뜯어먹었다. 개구리를 날로 먹는 것은 또 다른 별미였고 죄수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뱀을 잡아먹을 기회를 얻기 위해 들고양이 한 마리를 멀리 쫓아버리기도 했다. 교도소 전체가 비타민 결핍에 시달렸고 죄수들은 설사와 괴혈병과 감염으로 지치고 쇠약해졌다. 다리와 발에 지름 10cm에 달하는 궤양이 생기고 온몸에 독이 퍼진 탓에 죄수들은 그나마 얼마 남지도 않은 에너지를 다 빼앗겼다. 그러나 봄날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이로운 붉은빛 석양이 다뉴브강의 하늘을 가득 수놓았다. 열을 지어 작업장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개울에서는 쐐기풀과 파슬리 싹이 돋아나 촉촉한 풀냄새를 풍겼고 나무들도 대담하게 반들반들한 어린 잎을 내밀었다. 온화한 봄 기온에 여자 죄수들의 감성이 요동했고 비치며 나뭇잎이며 풀이며 만물이 변하면서 죄수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꽃들이 싹을 내면서 여자 죄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우정이 싹텄다. 죄수들 각자의 종교적인 배경이 달라 너너 없이 말다툼의 화근이 되곤 했는데 이제 전날의 적대감은 거의 사라졌다. 여자들이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에서라면 다투지 않고는 공존할 수 없는 여자들이었지만 여기 케이사 교도소에서는 막사나 화장실 대용 양동이 같은 모든 것을 나눠 썼다. 그들은 자매였다. 봄이 금방 지나고 여름이 왔다. 죄수들은 뙤약볕 아래서 비틀비틀 현기증을 느끼며 일했다. 넓은 들판에서 시간은 더디 흘렀다. 목에서 거친 숨이 나왔고 혀는 부직포처럼 굳었다. 죄수들은 한 가지 동작만 할 수 있는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몇 시간씩 곡괭이로 땅을 팠다. 목말라 기절할 것 같아. 한 여자가 푸념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답했다. 기절하면 안 돼. 교도관들 발길에 차이고 싶어? 태양이 중천에 뜨자 사비나는 헬쑥한 얼굴로 울먹이는 아들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 운하에서 노동하는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정오가 지났지만 교도관들은 새벽녘부터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길 한쪽에 임시로 설치한 화장실에 파리가 들끓었다. 말이 끄는 수레 한 대가 나타나 이쪽으로 다가오다가 방향을 틀어 주차하기 시작했다. 밥차다!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물 좀 줘요! 죄수들이 연장을 거칠게 내던지고 벌떼처럼 수레에 몰려들었다. 음식 수레는 도착했지만 마부가 겁을 먹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탓에 수레가 바위와 충돌했다. 균형을 잡으려던 마부는 고삐를 잘못 당겼고 말이 방향을 틀면서 수레가 옆으로 기울었다. 교도관들이 고함을 지르며 수레를 제대로 세우려고 애썼지만 말이 뒷발로 일어섰다. 음식통이 넘어졌다. 끓인 마카로니 25kg이 땅에 쏟아져 질척한 더미를 이루었다. 이성을 잃은 죄수들이 수레로 돌진하여 그 귀한 음식에 달려들었다. 죄수들은 더러운 진흙 바닥에 쏟아진 그 끈적한 음식을 양손에 한 알음씩 움켜쥐고 입에 우겨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경악하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날 교도관들은 죄수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사비나가 일하는 동안 어두컴컴한 커튼 같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몸에 수분이 떨어져 혀가 말도 못하게 부어올랐을 때 사비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님은 사비나가 당하는 괴로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케이사 교도소에서 사비나는 자매들의 영혼과 육신 둘 다를 보살폈다. 자매들이 매를 맞으면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음을 떼지 못하면 대신 날라주었다. 사비나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돌고 돌아 마침내 간부들 귀에 들어갔다. 사비나는 결국 교도소 부소장 앞에 불려갔다. 붉은 얼굴에 팔뚝이 굵고 치아가 큰 여자였다. 너 죄수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한다며? 부소장이 경멸하듯 말했다. 당장 그만둬. 하늘이 무너져도 설교를 중단할 수 없다고 사비나가 대답하자 부소장이 사비나를 치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러더니 동작을 멈추고 따져 물었다. 왜 웃어? 내가 웃었다면 부소장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뭘 봤는데? 나 자신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게서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나도 부소장님처럼 충동적이었어요. 사비나가 설명했다. 전에는 나도 툭하면 화를 내고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랑한다는 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죠. 진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요. 그때부터 나는 주먹을 쥐지 않아요. 부소장은 주먹 쥔 손을 내렸다. 그러자 사비나가 계속 말했다. 내 눈을 보면 당신 자신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지 보일 거란 말이에요. 부소장은 사비나 앞에서 돌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꺼져. 사비나는 죄수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고 그날부터 부소장은 방해하지 않았다. 케이사 교도소에 갇힌 여자들에게 시간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노예 생활이 그들의 인생 전부였고 문화가 그들의 세상 전부였다. 살려는 의지가 완전히 꺾인 여자들은 자포자기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교도소 밖에서 들려오는 바깥 세상 뉴스까지도 절대 바뀌지 않았다. 배고픔, 물자 부족, 억압, 미국인들이 와서 노예를 해방해주기 바라는 끝도 없는 소망은 언제까지나 그대로였다. 죄수들이 낙심할수록 작업 수준은 떨어졌다. 이에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상대로 잔인한 심리 게임을 펼쳤다. 어떤 모임에서 교도관들은 모범죄수 20명을 선발했다. 너희는 여기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 교도관들은 모범 죄수들에게 말했다. 그 대가로 석방하겠다. 교도소장이 작별 연설을 했고 모범수로 뽑힌 영웅 20명은 상으로 받은 빵덩어리를 쥐고 트럭에 올라타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도로를 따라 15km를 달려 다른 교도소가 나오자 트럭은 멈추었고 모범수로 선발된 여자들은 다시 내려 작업장에 투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비나는 죄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질식할 것 같은 기차에 실려 나라 반대편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비나 근처에 앉은 죄수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가 루마니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토론했다. 그들은 아이젠하워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그런 설렘은 밀실 공포증에 눌려 사그라들었고 병든 여자들을 가득 싣고 덜컹거리는 검은색 기차 화물칸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떤 정거장에서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식량 봉지 하나씩 던져주더니 그 다음 일주일 가까이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곡식한톨 주지 않았다. 죄수들의 대화 주제가 곧 스탈린에게로 옮겨갔다. 나는 스탈린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비나 옆에 앉은 여자가 정세를 전망했다. 근데 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마로 변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종종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환경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사비나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질식할 것 같은 그 금속 상자 안에서 위안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고 자세를 바꾸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사생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어머니는 그 경찰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임신했다고 말한다. 스탈린의 법적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로 스탈린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무자비하게 때렸다. 스탈린은 정교의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학교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생도라기보다는 죄수에 가까웠다. 사비나는 혁명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알 수 있었다. 낮이 다시 밤으로 바뀌었을 때 기차가 갑자기 덜컹 하더니 정차했다. 하차! 전원 하차! 교도관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기차 문이 열렸고 여자들은 당황하여 어리둥절했다. 여기서 드디어 무차별로 학살당하는 건가? 여자들은 울고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선로 위에 내렸다. 정렬! 헌병 옆을 떠나지 말아라! 혼란 속에서 1시간이 지난 뒤에 교도관들은 선로 옆 공터에 여자들을 모았다. 여자 죄수들은 교도관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어둠을 뚫고 행군했다. 행군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곧 새로운 교도소의 높은 벽이 멀리 보였다. 칙칙하고 우중충한 벽이 전등불빛 아래 길게 이어져 있었다. 죄수 행렬은 5명씩 줄을 맞춰 나무와 강철로 만든 육중한 문들을 통과했다. 죄수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교도소 연병장에 퍼져나갔다. 그곳은 티르구소르 교도소였다. 하필이면 왜 여기지? 왜 티르구소르지? 그곳은 경비가 가장 삼엄한 시설로 폭력적인 살인범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였다. 왜 여기로 데려왔을까? 죄수들을 가둘 교도소가 여기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지. 한 여자가 분명하게 말했다. 티르구소르 교도소에서 사비나는 재봉 작업장에 배치받았다. 그 교도소에는 살인범, 성범죄자, 변태 성욕자, 사기꾼, 정신병자인 것이 분명한 죄수 등 전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사비나 옆에 재봉틀에서 일하는 여자는 가위로 의사를 찔러 죽인 살인범이었다. 그래서 사비나는 그 여자가 가위로 천을 싹둑싹둑 자를 때마다 바짝 긴장하고 지켜보았다. 사비나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공산주의 지도자 몇 명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 숙청당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드디어 해방이 시작된 것일까? 곧 한 가지 풍문이 루마니아 전체에 퍼지더니 티르구소르 교도소에도 흘러 들어왔다. 케이사 교도소에서 사실을 목격한 죄수 한 사람이 그 풍문을 전해주었다. 다뉴브강 운하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풍문이었다. 결국 풍문은 사실로 굳어졌고 티르구소르에 수용된 죄수들은 운하 기술자들이 국가 재산을 횡령한 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여자 죄수들은 너나 없이 똑같이 생각했다. 운하공사가 중단되면 이제 그렇게 많은 죄수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걸까? 몇 주가 흘렀다. 교도관들은 하루에 2번씩 죄수 숫자를 헤아렸다. 숫자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교도관은 거의 없었고 앞줄에서 헤아린 숫자를 뒷줄에서 헤아린 숫자에 더할 줄 아는 교도관은 더 없었다. 그 과정은 몇 시간씩 걸렸다. 그런 다음에야 교도관들은 감방을 점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관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인원 점검을 마쳤다. 끝나기가 무섭게
불길한 명령이 떨어졌다. 소지품 챙겨! 티르고 소리의 죄수들은 다시 이동했다. 죄수들은 지붕이 없는 트럭에 실려 페르마로지에라는 집단 농장으로 이송되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작업 내용을 바꿔 포도나무 가지가 추위에 얼어붙지 않게 진흙으로 감싸는 쓸데없는 허드렛 일에 동원되었다. 이미 철이 지난 터라 포도나무 가지를 보호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다. 예전에 유럽의 곡창지대였던 루마니아가 기근에 부닥쳤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들판에서 혹사당하던 사비나가 쓰러져 바카레슈티 교도소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비나는 그 교도소 병원을 잘 알고 있었다. 리처드가 옛날에 설교했던 곳이기도 했고 사비나가 성탄절 트리 장식을 준비해서 방문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사비나가 고립된 감방 콘크리트 맨바닥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었다. 감방 구석에 놓인 용변 양동이 하나가 사비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다음 날 아침 사비나는 남자 죄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감방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남자 죄수들이 창문 앞을 지나갈 때 사비나는 리처드 원브란트에 관해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물었다. 처음 두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자는 원브란트요? 목사님 말인가요? 라고 대답했다. 드디어 사비나가 남편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 사람은 걸음걸이를 늦추더니 사비나의 감방 밖에서 멈췄다. 저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저는 감옥 생활 10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보람 있는 세월이었죠. 목사님이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사모님까지 만났고요. 그는 티르글로크나 교도소 병원에서 리처드를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리처드의 생사를 모른다고 했다. 목사님은 죽어가는 죄수들이 갇힌 감방에 있었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사비나는 리처드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리처드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리처드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높였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친절한 의사 한 사람이 마침내 사비나를 보고 영양가 높은 음식도 주고 주사도 놓아 괴혈병을 치료해 주었다. 사비나의 몸에 난 염증과 피부병도 치료되기 시작했고 장염과 설사도 멈췄으며 시력도 더 좋아졌다. 어느 날 저녁 병원을 감독하는 정치장교가 제복을 차려입은 동료들을 이끌고 병동에 왔다. 이렇게 훌륭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치장교가 동료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사비나가 대답했다. 중위님,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자 정치장교는 버럭 화를 내며 사비나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래도 사비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은 건축가가 그 집을 지었다는 걸 알아요.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걸 연회 참석자들이 모두 아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는 연회에 초대받았어요. 그 잔치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위는 혼자 낄낄거리더니 사비나를 비웃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음 날 교도관 한 사람이 사비나에게 짐을 싸라고 지시했다. 사비나는 그 길로 페르마로지의 돼지 농장으로 돌아갔다.